다시 한번 오늘 저에게 처음 방문하신 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도 기도했지만 이게 갈수록 비가 오면 움직이기가 싫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 죽은 자 3명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던 그 기사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액션, 첫 번째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 관에 손을 댔습니다. 자, 장례식이 일어나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합니다. 장례를 하기 위해서 관을 맨 자들이 성 밖으로, 나인성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성 밖으로 장례로 가는, 즉 죽음의 장소로 가는 그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9장을 보면은 유대인의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의 죽은 시신을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의 경건한 자라면 당연히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시신이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시신을 만졌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신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 율법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셨고 이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혹시나 그 자리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있었다면 또 예수님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또 시비를 걸고 질책을 했을 것입니다. 왜 율법을 어기느냐고. 그거 모를 예수님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관에 손을 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 안에 누워있는 그 죽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자면 욕을 얻어먹을 각오까지 하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오늘 관을 맨 자들이 그곳에서 멈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이 멈춘 것이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진을 그 자리에서 관에 손을 대어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죽은 시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그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죽음을 멈추고 그 죽음에게 명령을 내리는 분,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분은 유일하게 죽음을 멈추고 죽음에게 명령을 내려서 죽음을 다시 살리는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즉 자기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권위를 발휘하여서 죽음을 멈추고 죽음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께서 변화, 또 다른 말로 주님께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오시고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근세에 있는 온 인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파리 한 마리,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가 중요하겠습니까? 태양이 중요하겠습니까? 뻔한 질문을 물을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분명히 태양이 중요한데 목사님 질문 의도를 들어보니까 파리 같은데, 파리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 멋졌고 태양으로 대답하기에는 너무 뻔하고, 파리가 중요하냐, 파리 한 마리가 중요하냐, 태양이 중요하냐? 파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파리 한 마리가 어떻게 태양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며 목회자며 훌륭한 인품,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가 태양보다 중요하다. 왜? 파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논쟁하자면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생명, 살아 움직이는 생명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 위대한 태양보다도 파리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생명 하나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오늘 7장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하루길 이상을 걸어와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율법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사용하셔서 명령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얘기 듣습니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얘기 듣습니까? 헷갈리죠? 가만히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얘기를 들으래.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면은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 유언을 듣습니다. 산 사람은. 천하 없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한테 명령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죽은 사람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죽은 시신을 생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2의 친구 초청 주의를 하면서 저희 교회 표어가 여기 적혔습니다. 친구야 교회 가자입니다. 아마 이 말 듣고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친구야 교회 가자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그분 자체가 유일하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가자라고 말했던 것은 교회 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야 교회 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오셨던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며 정말로 오늘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의 원래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액면가 글자 그대로의 뜻은 내장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장육부가 막 뒤흔들리는 상태,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이웃의 아픔과 슬픔과 비참함을 내가 보았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오장육부가 막 뒤흔들린다는 것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웃의 비참함이 나의 비참함으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o-suffering, co는 함께라는 거잖아요. suffering 고통이니까 co-suffering, 함께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compassion. 여러분, compassion, co-suffering은요, 상대방 이웃의 아픔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이웃의 상태, 이웃의 아픔, 이웃의 슬픔을 내가 결코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 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한 남자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분명히 보았지만은 자기 직무가 있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자기 직무가 있고 죽은 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 죽은 시신을 만지게 되니까 율법에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자,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자기가 붙잡아서 기름도 바르고 상처난데 약도 바르고 그리고 데리고 여관으로 갑니다.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에게 다시 돌보라고 부탁을 하고 2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강도 만난 자를 잘 치유해 주시죠. 비용이 더 들면 내 돈으로 더 지불하겠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돌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돌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는 건널 수 없는 큰 장애와 경계선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경계선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갈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삥 둘러 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유대인이 돌보지 않았던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부탁한 비용까지도 자기가 다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볼 수 있었을까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하고 똑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진짜 불쌍히 여길 때 코서프링 컴패션을 하게 될 때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 모든 경계선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은 제한과 경계선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존심, 체면, 수치심, 과거의 사연들, 그리고 현재의 나의 신분,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우리 신앙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신앙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팔복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경계선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말은 참 쉬워요. 안자나 못자만 붙이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반대말은 안 불쌍히 여긴다. 못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민자는 한국말이 약하니까 뭐 한국말 정확히 안 해도 다 우리는 다 이해되네요. 불쌍히 여기는 것의 반대말은 안 불쌍히 여긴다, 못 불쌍히 여긴다 이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기만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의 반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비참함을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나는 너희들의 아픔과 슬픔과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기에는 부족해. 그러니까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알아줘. 이겁니다. 자기는 불쌍히 여기지는 않지만 자기는 다른 사람의 이웃과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지만 너희들은 나를 알아줘.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에 반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철저한 이기심이죠. 내 상처만 크고 내 아픔만 크고 사람들이 내 상처와 아픔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1층에서 복도로 뛰가면서 딱 넘어지잖아요. 어른들 안 보면 울지 않아요. 누가 한 명 나타나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중요한 존재인데 내가 오늘 여기서 넘어져서 사람들이 보니까 날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렵지만은 당신은 나의 아픔과 상처를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신앙은 철두철미한 이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고 그 상대방 이웃의 삶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꼈던 아픔 내가 똑같이 느끼고 그 사람이 느꼈던 비참함을 내가 비참하게 여기서 수치스럽게 되는 것,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소한 동정이나 얘기하지 않고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어릴 때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기형이 된 아가씨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아가씨가 되고 20대가 되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멋진 남자들한테 데이트도 받고 데이트 신청도 받고 데이트도 하는데 이 여자는 얼굴이 너무 기형으로 생겨서 그 사고 때문에 기형으로 생겨서 아무 남자도 자기한테 데이트 신청하지 않고 어떤 그룹의 모임에 가도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이 슬픔과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큽니다. 그런데 한번 이 아가씨에게 큰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뭔가 하면은 어느 곳에 가면은 특수 제작 가면을 해주는 데가 있답니다. 그거는 정말로 사람들이 거의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을 특수하게 제작해서 성형수술을 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얼굴을 이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로 감쪽 같아요.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특수 제작 가면을 쓰고 짠 하고 나타나니까 이 남자들이 전부 다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한번 만나달라고. 그때부터 이 아가씨는 그 아침에 나갈 때마다 그 특수 제작 가면을 쓰고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남자들하고 데이트하고 즐기고 완전 여왕이 된 기분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한 남자를 발견했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멋지고 마음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 남자를 좋아하게 돼요. 진실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 이 남자에게 내가 결혼을 신청을 결혼을 이제 신청해야 될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 남자에게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냐? 그 청년이 자기도 똑같이 사랑한대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내 결혼을 받아줄 수 있겠냐? 그 남자가 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당신의 결혼을 받아줄 수 있겠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있죠. 뭡니까? 특수 제작 가면 뒤에 있는 기형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한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로 했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이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는 내 얼굴은 내 진짜 얼굴이 아니고 특수 제작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 얼굴을 보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십시오 하고 얼굴을 그 가면을 벗기니까 그 안에는 기형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아가씨가 묻습니다. 이래도 나를 사랑할 것이냐? 그러니까 청년이 그래도 똑같이 사랑한대. 여전히 나는 당신을 똑같이 사랑하고 당신과 결혼할 것이다.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청년이 말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한 가지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도 똑같이 얼굴에 가면을 벗기는 겁니다. 그 안에 흉측한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아가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았어. 당신과 같이 흉측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 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가씨가 자기의 기형적인 얼굴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기형적인 얼굴의 상처와 아픔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모든 남자로부터 자기만을 불쌍히 여겨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자기가 좋아했던 청년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까?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내만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 나만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내 아픔만 생각해줘. 여러분 진짜로 자기의 아픔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진짜로 아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의 아픔,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비참한 인류의 비참한 신세,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신세를 하나님의 아픔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비참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저도 많은 그런 경우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내가 목회를 하는데 이만큼 힘든데 왜 사람들은 못 알아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왜 내 아내는 이만큼 못 알아줘? 왜 우리 아들은 못 알아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래서 이웃의 비참함이 나의 비참함이 되어서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 옆에 분 얼굴 보십시오. 혹시 특수 제작 가면을 한 얼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흉측한 얼굴이 있다 하더라도 고래고래 고함 지르지 마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똑같이 품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